제1권 1. 내 할아버지 베루스에게서는 선량하다는 것과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2. 내 아버지에 대한 평판과 기억으로부터는 겸손함과 남자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3. 내 어머니에게서는 신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 사람들에게 후히 베푸는 삶, 잘못된 일을 실제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삶, 부자들과는 거리가 먼 검소한 삶을 보았다. 4. 내 증조부 덕분에 일반 학교에 다니지 않고 훌륭한 선생님들을 집으로 모셔서 배우게 되었고, 이런 일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5. 내 개인 교사에게서는 전차 경주에 나오는 녹색군과 청색군, 또는 검투 경기에 나오는 큰 방패군과 작은 방패군 중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고 응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렵고 힘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최소한의 것만으로 만족하며 요구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스스로 하고 남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 6. 디오그네토스에게서는 쓸데없는 일들에 힘을 쏟지 않는 것, 주술사들이나 사기꾼들이 주문이나 축기 같은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 것, 매출하기를 싸움 붙이는 놀이를 하지 않고 그 같은 일들에 열광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솔직한 말들을 막지 말고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을 보았다. 내가 철학을 잘 알게 되어 처음에는 바케이오스에게서 배우고 다음으로는 탄다시스와 마르키아누스에게서 배우게 된 것, 어렸을 때 대화편을 쓰게 된 것, 간이 침대나 가죽 담요를 비롯해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생활 양식에 속한 모든 것들을 좋아하게 된 것도 디오그네토스 덕분이었다. 7. 루스티쿠스로부터는 나의 성품을 교정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교묘한 언변과 수사학을 익히는 일에 빠져서 열을 올리지 않는 것, 순전히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인 문제들에 대한 글들을 쓰지 않는 것, 잘잘못을 따져 훈계하는 연설을 삼가는 것, 사람들에게 금욕주의자나 자선사업가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수사학과 시학과 미사여구를 멀리하는 것, 정장을 하고 집안을 산책하는 것과 같은 허황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 루스티쿠스가 시누에사에서 내 어머니에게 쓴 편지처럼 편지는 담백하게 써야 한다는 것, 어떤 사람들이 내게 화를 내거나 잘못한 경우에도 금방 평정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 그들이 조금이라도 돌이키고자 하는 기색을 보이기만 해도 그들과 기꺼이 화해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 책들은 피상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의 깊게 정독해야 한다는 것, 유창한 언변으로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주의해서 들어야 하고 성급하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집에 있던 필사본을 빌려주어서 에픽테토스의 다마록도 알게 되었다. 8. 아폴로니우스로부터는 내면의 자유, 그 어떤 것도 우연에 맡겨두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 오직 이성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다른 것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돌아보지 않는 것,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자녀를 잃거나 오랜 병을 앓아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도 늘 느긋하고 여유가 있으며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생생한 모범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조급하게 굴지 않고 철학적인 진리들을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 녹여서 알기 쉽게 가르치면서도 자신의 그런 재능을 자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서 보았으며,
비굴하게 보이지도 않고 무성의하게 보이지도 않게 친구들이 베푸는 호의를 받아들이는 법도 알게 되었다. 9. 섹스토스로부터는 인자함, 가장이 잘 다스려 나가는 가정의 모범적인 모습, 자연과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 가식이 없는 위엄과 장중함, 친구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알지 못하고 말하는 자들과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에 대한 인내와 관용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어서 그와의 대화는 그 어떤 칭찬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었고, 단지 그와 함께 있기만 해도 마음이 기뻤기 때문에 그를 만나서 얘기를 해본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주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는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원리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분노나 다른 어떤 격정의 내색을 조금이라도 내보인 적이 없었고, 격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움과 동시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이 차고 넘쳐 보였으며, 티를 내거나 요란스럽지 않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였고, 박학다식했으면서도 절대로 잘난 체하지는 않았다. 10. 수사학자였던 알렉산드로스로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 무례하거나 어처구니 없거나 황당한 말을 해도 중간에 말을 잘라버리거나 핀잔을 주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이 사용한 표현 자체가 아니라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보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재치 있게 깨우쳐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11. 프론토로부터는 시기심이 많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폭군의 특징이라는 것, 우리 가운데서 귀족의 지위에 있는 자들 중에는 인정이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배웠다. 12. 플라톤 학파의 철학자인 알렉산드로스로부터는 누구에게 말하거나 편지를 쓸 때 내가 너무 바쁘다라는 말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의무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13. 카툴루스로부터는 친구가 근거 없이 질책하고 비판하더라도 무시해버리지 않고 도리어 그 친구가 평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 도미티우스와 아테노도토스에 대해 기록한 글들이 보여주듯이 스승들을 아낌없이 칭송하고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14. 나의 형제인 세베루스로부터는 가족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사랑을 보았고, 그를 통해서 트라세아와 헬비디우스와 카토와 디온과 브루투스를 알게 되었으며, 하나의 법률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평등과 언론의 자유를 토대로 한 정부, 시민의 자유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하는 왕정에 대한 사상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에게서 그런 사상을 늘 변함없이 일관되게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호의를 베푸는 것, 후히 베푸는 일에 늘 열심을 보이는 것, 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보고 희망을 갖는 것, 친구들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것,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에게도 완전히 마음을 열고 대하는 것, 친구들에게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서 쓸데없는 추측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보았다. 15. 막시무스에게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것, 한 번 결심을 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병을 앓을 때나 그 밖에 다른 그 어떤 나쁜 상황에서도 쾌활함을 잃지 않는 것을 보았고,
온유함과 위엄이 잘 조화되어 있는 성품의 모범을 보았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무런 불평 없이 해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기 입으로 말한 것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고 자기가 행한 것들은 나쁜 의도가 전혀 없이 행한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 그는 어떤 일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급히 서두르거나 망설이는 법이 없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하거나 낙담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아부하지 않았으며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의심하지도 않았다. 그는 너그럽고 선량했으며 기꺼이 용서했고 정직했다. 그는 바른 길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른 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가 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유쾌한 재치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16. 내 양아버지에게서는 온유함,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한 번 내린 판단은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 명예를 얻고자 하는 헛된 허영심이 없는 것, 일 자체에 대한 열정과 끈기, 공공의 유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 상벌을 엄격히 하는 것을 보았고 밀어붙일 때와 풀어줘야 할 때를 경험으로 알고 계신 것을 보았으며 소년들에 대한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해서 친구들에게 자기와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들이 다른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들을 늘 이전처럼 대하셨다. 회의가 있을 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안건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폈고 처음에 보고를 듣고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꼼꼼하게 따져본 것을 생략하는 법이 없었다. 친구들을 대할 때에는 늘 한결같아서 친구들에 대해 실증을 느끼거나 친구들에게 푹 빠지는 일이 없었다. 모든 것에서 자족했고 늘 밝았다. 멀리 내다보고 아무리 작은 일도 미리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야단법석을 떨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치세 동안에 대중의 환호와 온갖 아부의 재갈을 물렸고 국정을 돌보는 일에 밤낮으로 노심초사했으며 나라의 재정을 아끼고 지혜롭게 관리했으며 거기에 따른 불만을 기꺼이 감수했다. 신들과 관련해서는 미신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백성들과 관련해서는 대중을 기쁘게 하거나 영앞에서 인기를 끌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일을 순리대로 탄탄하게 해나갔으며 저속하거나 신기한 것을 따르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는 행운이 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 그에게 풍부하게 공급해준 물건들을 아무런 주저 없이 사용했지만 과시하는 것이나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있을 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사용했고 없을 때는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가 궤변이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늘어놓고 현학적인 체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아부하는 말들에 귀를 막고서 자기 자신의 일과 다른 사람들의 일을 유능하게 처리할 줄 아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에 더하여 그는 참된 철학자들을 존경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꾸짖거나 현혹되어 끌려다니지 않았다. 사교성도 있고 기지도 있었지만 지나침은 없었다. 자신의 몸을 적절하게 돌보았지만 삶에 집착하거나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의술이나 약의 도움을 받거나 외적인 처치를 해야 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수사학이나 법률이나 윤리 같은 분야들에 특별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고 기꺼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다. 모든 일에서 조상들의 전통을 충실하게 따르고자 했지만 자신이 전통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과시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는 변화를 주는 것이나 오락가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곤 했다. 잠시 심하게 두통을 앓다가도 이내 다시 힘을 차리고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했다. 그가 비밀로 한 일들은 많지 않고 극히 적었고 아주 가끔씩 오직 국사에 대한 것만 비밀에 붙였다. 국가 행사를 하거나 공공 건축물을 짓거나 하사품을 내릴 때는 지나치지 않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했고, 그런 일들을 해서 얻게 될 개인적인 업적이나 명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시도 때도 없이 목욕하지 않았고 멋있는 건물을 짓는 것에 애착을 보이지 않았으며 음식이나 의복의 옷감과 색상이나 노예들의 미색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옷은 로리움에 있는 그의 시골집에서 보내온 것들이었고 그에게 필요한 다른 물건들도 대부분 라누비움에서 공급되었다. 그에게 용서를 구한 투스쿨룸의 징세관을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는 늘 그런 식으로 처신했다. 그에게는 냉혹하거나 무자비하거나 고압적인 면이 전혀 없었다. 그는 속된 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진땀나게 만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매사가 마치 여유로운 사람이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침착하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계획한 후에 그 계획을 단호하고 일관되게 실행해 나가는 것 같았다.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들이 의지가 너무 약해서 안 할 수 없고 한 번 하면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자기는 안 할 수도 있고 적당히 즐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안 할 수 있는 절제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막시무스가 병들었을 때 보여준 것과 같이 완전한 불굴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다. 17. 신들에게서 나의 좋은 조상들, 좋은 부모, 좋은 누이, 좋은 스승들, 좋은 권속과 친지와 친구들을 예외 없이 거의 모두 얻었다. 나는 사람들을 상처받게 할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나서 여건이 조성되기만 했다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든 깊은 상처를 받게 했을 것인데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나의 그런 기질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게 한 신들의 은총 덕분이었다. 내가 내 조부의 첩 옆에서 더 이상 양육받지 않게 되어서 내 청춘의 순결을 보존하고 적절한 때가 되기도 전에 성인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게 그 시기가 미루어진 것도 신들의 은총이었다. 내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 양아버지를 만난 것도 신들의 은총이었다. 그는 내게서 온갖 허영심이나 교만함을 없애주었고 궁정에 살면서도 호의나 화려한 옷이나 횃불 들어주는 자나 조각상 같은 허례의식이 필요하지 않고 평민과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한나라의 군주로서 전혀 위험에 손상 없이 국사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내게 아주 좋은 성품을 지닌 아우가 있어서 그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더욱 살펴서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면서도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나의 자녀들이 지능면에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내가 만일 수사학이나 시문이나
그 밖에 다른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텐데 다행히 그런 분야에 뛰어나지 않은 것. 나의 스승들은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관직을 주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찌감치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보였던 관직들에 서둘러 앉힌 것. 아폴로니오스와 루스티쿠스와 막시무스를 알게 된 것도 신들의 은총이었다. 자연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올바른 의미를 자주 명료하게 나의 생각 속에서 그려볼 수 있어서 그런 삶은 신들, 곧 신들의 축복과 도움과 영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못나서 그리고 신들의 가르침을 늘 명심하고 유념하지 못해서 내가 여전히 그 이상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즉시 자연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신들의 은총이었다. 내가 내내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도 내 몸이 지금까지 잘 버텨준 것, 베네딕타나 테오토토스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고 심지어 내가 나중에 정욕에 빠졌을 때도 거기에서 금방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 루스티쿠스에게 종종 화가 났지만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실 운명이었지만 적어도 말년을 나와 함께 보내게 된 것은 신들의 은총이었다.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그 밖에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을 때마다 내게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내 자신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공경에 한 번도 처한 적이 없었던 것, 아주 순종적이고 사랑이 많으며 사심없는 아내를 만난 것, 나의 자녀들을 위해 훌륭한 스승들을 구해줄 수 있었던 것도 신들의 은총이었다. 꿈을 통해서 유익한 조언들을 듣고 특히 각혈과 현기증을 치료할 수 있는 비법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카이에타에서 내 자신이 사용하기 나름인이라는 신탁을 듣게 된 것, 철학에 마음을 두었을 때 소피스트, 즉 궤변론자에게 빠지거나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들을 섭렵하거나 3단 논법을 풀거나 천문 현상을 연구하는 데 골몰하지 않은 것도 신들의 은총이었다. 이 모든 일은 신들과 행운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제2권 그라누아 강변에 있는 콰디족의 땅에 머물며 쓰다. 1.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나는 주저넘게 이 일 저 일 간섭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제멋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 술수를 써서 남을 속이는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 사교성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이 그런 짓들을 저지르는 것은 단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선의 본성은 아름다운 데 있고 악의 본성은 추한 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본성은 나와 동일해서 그들이 나의 동족이자 형제들이라는 것도 안다. 그들이 나의 동족인 것은 그들이 나의 시족에 속하여 나와 혈연 관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 이성과 신성의 파편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게 해악을 끼칠 수 없고 나를 부끄러운 짓으로 끌어들일 수 없으며 나도 내 동족인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할 수 없다. 우리는 두 발이나 두 손이나 두 눈꺼풀이나 상악과 하악처럼 서로 돕고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대립하는 것은 본성에 어긋나는 짓이다. 그리고 서로에게 화내고 등을 돌리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다. 2. 내가 누구이든 나는 육신과 호흡과 이 둘을 지배하는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다. 내가 보던 책들을 집어치워라. 그런 것들로 더 이상 너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둔 사람인 것처럼 육신을 무시해 버려라. 육신이라는 것은 단지 피와 뼈, 그리고 신경과 정맥과 동맥이 서로 얽혀있는 그물망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호흡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보라. 호흡이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고 그 공기도 늘 동일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마시는 것이다. 너를 이루고 있는 세 번째 부분은 너를 지배하는 정신이다. 내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해서 너의 정신이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게 하지도 말고 온갖 이기적인 충동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곡두각시가 되게 하지도 말며 현재의 운명에 불만을 품거나 장래에 닥칠 운명을 두려워하게 하지도 말라. 3. 신들이 하는 일들에는 섭리가 가득하다. 그리고 운명이 하는 일들은 자연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섭리에 의해 안배된 모든 것들로 서로 섞여 짜여 있다. 모든 것이 거기에서 흘러나온다. 필연이라는 것도 내가 속해 있는 우주가 주는 온갖 혜택도 다 거기에서 흘러나온다. 우주의 본성이 가져다주는 혜택들이 자연의 모든 부분에 자양분을 공급해서 자연 전체를 보존한다. 원소들의 변화와 그 합성물들의 변화에 의해 우주가 보존된다. 이 가르침만으로 내게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머물러라. 죽는 순간까지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진정으로 즐거워서 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고 싶다면 책에 대한 갈망을 버려라. 4. 그동안 신들이 내게 무수히 많은 기회들을 주었는데도 너는 그 기회를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미루어 왔었는지를 기억해보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속해 있는 우주가 어떤 것이고 그 우주의 어떤 지배자가 너를 이 땅에 보내어 태어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은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내 정신을 뒤덮고 있는 안개를 걷어내어 청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내 자신도 죽어 없어져서 다시는 그런 기회가 내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5. 매 순간마다 로마인답게 그리고 남자답게 꾸밈 없는 당당함과 동포애와 독립심과 정의감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사심없이 완수하고 다른 잡념들은 모두 다 버려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마치 그 일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마지막 일인 것처럼 행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이성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너의 감정에 이끌려서 제멋대로 행하지 않으며 위선과 이기심과 내게 주어진 운명에 대한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몇 가지만 잘 이겨내면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는가?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신들조차도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법이다. 6. 오, 나의 정신이여. 너는 내 자신을 학대하고 또 학대하고 있구나. 그것은 내 자신을 존귀하게 할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너의 인생도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마치 너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7. 너는 왜 너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게 유익이 되는 좋은 것들을 더 배우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들에 쓸데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멈추라. 하지만 그런 후에도 또 다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런 인생의 목표도 없이 그저 자신의 온갖 충동과 생각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지쳐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8. 다른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자신의 정신의 움직임들을 주의 깊게 잘 살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지게 된다. 9. 우주의 본성은 무엇이고 내 자신의 본성은 무엇이며 나의 본성은 우주의 본성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우주의 어떤 부분인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그런 후에 내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서 늘 내가 속한 저 우주의 본성을 따른다면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10. 테오프라스토스는 철학자답게 여러 잘못들을 비교해서 다소 대중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 욕망에서 생겨난 잘못이 분노에서 생겨난 잘못보다 더 중대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분노할 때에는 자신의 이성에 등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심장을 잡아찢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지만 욕망으로 인해 범죄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는 쾌락에 사로잡혀서 훨씬 더 제멋대로 방탕하고 비열하게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테오프라스토스가 쾌락이 수반되는 잘못은 고통이 수반되는 잘못보다 더 큰 피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철학자다운 옳은 말이다. 말하자면 분노로 인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먼저 남에게서 해악을 당한 후에 거기에서 생겨난 고통 때문에 분노한 사람과 같다고 한다면 욕망으로 인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잘못을 범하는 사람과 같다. 11.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신들이 존재한다면 인간 세상을 떠나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다. 설마 신들이 너를 불행 속으로 밀어넣겠느냐? 만일 신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신들도 존재하지 않고 섭리도 존재하지 않는 우주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간들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 신들은 존재하고 인간사에도 관여하며 인간에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해로운 것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만일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어떤 다른 해악들이 있었다면 신들은 우리 각자에게 그 해악들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줌으로써 확실한 조치를 취해 두었을 것이다. 외부의 어떤 것이 인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없는데 하물며 어떻게 인간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우주의 본성이 무지해서 또는 알기는 하지만 보호하거나 바로잡을 힘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관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또한 우주의 본성이 능력이나 솜씨가 없어서 유익한 일과 해로운 일이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선한 자들에게나 악한 자들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죽음과 삶, 명예와 불명예,
고통과 쾌락, 부와 가난은 그 자체로는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며 진정으로 유익한 일도 아니고 해로운 일도 아니다. 12. 모든 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사라져버리는가. 우주 속에서는 온갖 사물들이 아주 신속하게 사라지고 시간 속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아주 신속하게 사라져버린다.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하는 모든 대상들, 특히 쾌락으로 유혹하거나 고통으로 두렵게 하거나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들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값싸고 하찮으며 추악하고 덧없으며 죽어있는 것들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이성의 역할이다. 생각과 목소리로 명성을 얻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도 이성의 역할이다.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죽음을 둘러싼 온갖 거짓된 인상들을 다 벗겨내고서 오직 죽음 그 자체만을 따로 고찰해보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의 한 과정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연의 한 과정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린 아이일 뿐이다. 사실 죽음은 자연의 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자연에게 유익하고 이롭다. 인간이 어떻게 신과 접촉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어느 부분으로 접촉하고 그 부분의 어떤 성질을 통해 신을 접촉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도 이성의 역할이다. 13.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온갖 것들을 다 들추어 보다 못해 시인이 말한 것처럼 심지어 땅속 깊이 감추어 있는 것들까지도 파헤쳐보고 사람들의 혼 깊은 곳에 은밀한 것들을 읽어내보려고 애쓰면서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꼭 붙잡고서 한마음으로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 신성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온갖 정념들과 방자한 마음들, 그리고 신들이나 인간에게서 오는 온갖 외적인 것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신성이 더럽혀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신들에게서 오는 것들은 탁월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인간에게서 오는 것들은 때로는 흰색과 검은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결함인 선악에 대한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것들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까운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공통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14. 설령 내가 3000년, 아니 3만년을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은 오직 지금 살고 있는 삶이고 너는 지나가는 삶 외에 어떤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짧거나 아무리 길어도 이것은 변함이 없다. 현재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고 지나간다는 것도 누구에게나 같다. 지나가는 것은 언제나 순간이다. 과거나 미래가 지금 내게서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뺏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두 가지를 늘 명심하라. 첫 번째는 우주는 영원 전부터 동일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100년을 보든 200년을 보든 영원히 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나 가장 짧게 산 사람이나 잃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빼앗길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현재라는 순간만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가 누구든 오직 현재라는 순간만을 잃을 뿐이기 때문이다. 15.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군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견유학파 철학자였던 모니모스를 조롱한 말이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주 분명하고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속뜻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에게 이 말이 유익하고 가치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16. 인간의 정신은 다음과 같을 때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첫 번째는 마치 우리 몸에 난 종양처럼 우주와 동떨어져서 혼자 놀 때이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의 본성을 포괄하고 있는 우주의 본성에 반기를 들고 따로 떨어져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등을 돌리거나 분노한 사람들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로 대립할 때이다. 세 번째는 쾌락이나 고통에 굴복할 때이다. 네 번째는 거짓과 위선으로 행하거나 말할 때이다. 다섯 번째는 어떤 행동이나 충동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이끌어가야 하는데도 아무런 목적도 없고 생각도 없이 행할 때이다. 인간은 아무리 작은 일도 반드시 목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성을 지닌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목적은 가장 오래된 국가인 우주의 이성과 법을 따르는 것이다. 17.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은 점에 불과하고 우리의 실제는 유동적이며 우리의 인지 능력은 형편없고 우리의 육신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썩게 될 것이며 우리의 혼은 늘 불안정하고 우리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명성은 위태롭다. 요컨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호흡에 속한 모든 것은 꿈이고 신기루다. 인생은 전쟁이고 낯선 땅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망각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호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철학이다. 철학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침해를 당하거나 해악을 입지 않게 지켜주고 쾌락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며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해주고 거짓과 위선으로 행하지 않게 해주며 남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우리에게 일어나거나 안배된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이 기원한 바로 그곳에서 온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해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해체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준다. 원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원소들 자체에게 두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원소들의 변화와 해체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자연과 본성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고 자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나쁜 일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제3권 칼을 눈틈에서 쓰다. 1. 사람은 자기가 살 날이 날마다 점점 줄어든다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더 오래 살게 되면 자신의 정신이 변함없이 맑아서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고 신과 인간의 일들을 잘 살피고 성찰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이 노년이 되었을 때 호흡과 소화, 상상력과 욕구 등을 비롯한 여러 기능들은 정상이어도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사용하고 자신의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지 여부를 아는 것 같이 잘 훈련된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능력은 그런 기능들보다 일찍 소멸된다. 그러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매 순간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사물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해서 판단하는 능력은 죽음보다 더 일찍 사라지기 때문이다. 2. 우리는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과정들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에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빵은 굽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갈라지고 그런 갈라진 금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빵사의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끌어서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또한 무화과도 아주 잘 익었을 때 갈라지고 올리브 열매도 잘 익어서 나무에서 떨어져 썩기 직전에 가장 아름답다. 마찬가지로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인 이삭, 사자의 주름진 이마, 멧돼지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품은 그 자체만 따로 떼어서 보았을 때에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지만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어떤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다. 예민한 감수성과 깊은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는 경우에는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심지어 부차적인 현상들조차도 그를 기쁘게 해주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야수들이 입을 벌리고 으르렁대는 실물의 모습 속에서도 화가와 조각가가 모방해서 그리거나 조각해서 예술품으로 승화시켜 놓은 것들을 볼 때와 똑같은 감흥과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은 노인에게서는 특별한 성숙의 미를 보고 맑은 눈을 지닌 아이들에게서는 순수한 젊음의 매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이해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연과 자연이 하는 일들을 진정으로 보는 눈을 지닌 자들만이 느낄 수 있다. 3. 히포크라테스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지만 자신은 병들어 죽었다. 칼다이오 쪽의 점성술사들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미리 알려주었지만 그들도 죽을 운명을 피하지는 못했다. 알렉산드로스, 폼페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여러 번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기병과 보병들을 도륙하였지만 그들에게도 세상을 떠날 날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오랫동안 심사숙고를 거듭해서 우주가 대화재로 멸망을 맞게 될 것임을 알아내어 설파하고 다녔지만 그 자신은 몸에 물이 가득 차는 병에 걸려서 자신의 몸에 온통 쇠똥을 바른 채 죽었다. 데모크리토스는 해충 때문에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또 다른 종류의 해충 때문에 죽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너는 배를 타고 항해하여 항구에 닿았다. 그렇다면 이제 배에서 내려라. 내가 내린 곳에서 또 다른 생이 시작된다면 거기에도 반드시 신들이 있을 것이다. 설령 내가 내린 곳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쾌락이 없을 것이고 고귀한 이성과 신성이 저급한 흙과 핏덩이의 노예가 되어 섬기는 일도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 4.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너희의 남은 생애를 허비하지 말라.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지를 상상하는 것 같은 일들은 너의 주의를 흐트러 놓아서 내 자신을 다스리는 이성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게 진정으로 유익이 될 다른 일들을 할 기회를 뺏을 뿐이기 때문이다. 너의 일련의 생각들 속에서 아무런 목적이 없는 쓸데없는 공상과 잡념, 특히 호기심과
악의에서 생겨나는 생각들을 피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더라도 그 즉시 지체하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위해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너는 언제나 정직하고 무엇인가를 베풀며 공동체에 유익한 생각들만을 하고 쾌락이나 방종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의심 같은 것들과 너의 마음속에서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밖의 다른 생각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의 대답 속에서 즉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가장 선한 자들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미루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바르게 대하는 사람은 신들의 사제이자 종이다. 그런 사람은 쾌락에 물들어 더럽혀지지 않고 온갖 고통에 굴복하지 않으며 그 어떤 해악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어떤 해악도 의식하지 않으며 모든 싸움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싸움에서 투사가 되어 그 어떤 정념에도 지지 않고 정의감에 충만하며 자기에게 일어나고 주어지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공동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행하며 생각하는지를 살핀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오로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데만 열중하고 우주 속에서 자기에게 할당된 일들만을 늘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고 자기에게 할당된 일들은 무엇이든지 선하다고 믿는다. 각 사람에게 할당된 운명은 우주 안에서 그에게 주어져서 그를 우주 속으로 끌어들여 동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이성을 지닌 모든 존재는 자신의 동족이고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기가 돌보아야 할 사람은 모든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는 안 되고 오직 자연과 본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만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한다. 또한 그런 사람은 자연과 본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집에서와 밖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고 밤에와 낮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떤 악들을 행하는지를 늘 유념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스스로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에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는다. 5.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지 말며 먼저 치밀하게 검토함이 없이 하지 말고 무리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생각에 화려하고 그럴듯한 옷을 입히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은 일을 벌이지 말라. 내 안에 있는 신이 너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맹세나 그 누구의 증언이 없어도 한 사람의 로마인이자 한 사람의 통치자로서 너희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국사를 원숙하고 담대하게 처리하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부터 퇴각하라는 신호가 나면 아주 기꺼이 물러나라. 늘 쾌활함을 잃지 말고 외부의 도움 없이 내 자신의 힘으로 해나가며 다른 사람이 주는 편안함을 물리치고 스스로 서라. 내가 스스로 바르게 서야 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 서거나 남이 너를 바르게 세우게 해서는 안 된다. 6. 내가 인간의 삶 속에서 정의, 진리, 절제, 용기보다 더 선한 것을 발견한다면 다시 말해 내가 모든 일에서 참된 이성의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행하고 너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내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들에게서는 아무런 불평 없이 운명을 따름으로써 내 마음이 만족을 얻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을 발견한다면 너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 그것을 행하여 내가 발견한 최고의 것을 누려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신성, 즉 너의 온갖 욕망들을 굴복시켜 다스리고 너희의 생각들을 철저하게 검열하며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리면 감각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오직 신들에게만 복종하고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신성보다 더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신성보다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너는 그런 것들에는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 만일 내가 그런 것들에 마음이 끌려서 돌아보게 되면 온전히 너의 것인 저 선을 너의 온 마음을 다해 흐트러짐 없이 높이는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말 것이다. 대중의 칭송이나 부귀영화나 향락에 빠지는 것 같은 온갖 외적인 것들을 이성과 공동체 의식 같은 저 선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외적인 것들은 잠시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압도하여 휩쓸어 가버린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더 선한 것을 일심으로 흔쾌히 선택해서 굳게 붙잡고 놓지 말라. 더 선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어떤 것이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내게 유익한 것이라면 바로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 하지만 단지 동물로서의 내게 유익한 것일 뿐이라면 그것을 거부하고 너의 판단을 견지하되 교만하지는 말고 오직 너의 판단에 오류는 없었는지를 잘 살펴라. 7. 너로 하여금 언젠가는 너에 대한 사람들의 신임을 저버리고 너희의 명예를 내팽개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저주하고 위선적으로 행하며 담과 휘장으로 가릴 필요가 있는 일들에 골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그런 것들이 내게 이롭고 유익할 것으로 여겨서 소중히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말라. 다른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성과 신성을 선택해서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헌신하는 사람은 비참함을 호소하거나 우는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고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사람들과 함께 하는 데서 위안을 얻고자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은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추구하거나 피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정신이 육신에 갇혀서 얼마나 오래 또는 얼마나 짧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바로 지금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해도 마치 자기에게 맡겨질 다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가는 것처럼 당당하고 단정한 마음가짐으로 기꺼이 죽음을 따라 나설 것이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관심을 갖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어떤 경우에도 이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존재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뿐이다. 8. 절제되고 정화된 사람의 정신 속에서는 더러운 종양이나 썩은 괴자나 골문 곳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운명의 날이 찾아왔을 때 마치 연극이 끝나지도 않았고 자신의 배역을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무대를 떠나는 배우처럼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중간에 갑자기 그만두고 떠나는 일은 없다. 또한 그런 사람에게는 노예처럼 비굴한 것도 없고 허세를 부리는 것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사람들로 단절되어 있는 것도 없으며 해명할 일도 없고 숨겨진 잘못이 있어서 해명을 피하는 일도 없다. 9. 너의 판단력을 믿고 존중하라. 너를 지배하는 이성이 본성이나 이성적 존재로서의 너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너의 판단력에 달려 있다. 분별 있고 사려 깊은 사고, 다른 사람들과의 친화력, 신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모두 거기에 달려 있다. 10.
다른 모든 것들은 내던져버리고 오직 담과 같은 몇 가지만 굳게 붙잡아라. 너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오직 현재라는 아주 짧은 순간만을 살아갈 뿐이고 다른 모든 시간은 지나간 과거이거나 내가 살게 될지조차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의 인생은 극히 짧고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 조각도 아주 작다. 사람이 죽은 후에 남기는 명성도 아무리 길게 지속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아주 짧고 그 명성을 대대로 전하는 자들은 아주 짧은 시간 살다가 죽은 자들이고 오래전에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다. 11. 앞에서 말한 것들의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너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대상을 하나하나 다 정확히 정리하고 서술해서 모든 부수적인 곁가지들을 다 제거했을 때 그 대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대상을 전체적으로 및 부분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의 고유한 명칭과 그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명칭과 그 대상이 해체되었을 때 변화된 요소들의 명칭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정신을 위대하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체계적이고 정직하게 살피는 능력이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사용해서 우주의 본성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나 일이 우주의 본성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것이 우주 전체와 인간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고찰해야 하는데, 인간은 우주라는 저 최고의 국가의 시민이고 다른 모든 국가들은 단지 저 최고의 국가의 권속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는 지금 내 생각 속에서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고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본성에 따라 얼마 동안이나 지속될 것이며 그것은 내게 온유함, 용기, 진실함, 성실함, 정직함, 소박함, 자족함 등과 같은 미덕들 중에서 어떤 미덕을 요구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의 일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일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고 운명의 기초에서 온갖 세상사가 우연에 의해 얽히고 설켜서 빚어진 것인 반면에 저 일은 자신의 본성과 진정으로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지한 나의 동족인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 무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같은 동족이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법을 따라 사람을 우정과 정의로서 대하고 아울러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서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참된 가치를 분별해내고자 한다. 12. 내게 지금 맡겨진 일을 바르고 참된 이성을 따라 선의를 가지고서 진실하고 과감하며 용기 있게 행하고 다른 불순한 것들은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오직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순수한 상태로 지켜서 지금 당장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도 주저없이 당당하게 돌려줄 수 있으며 그런 삶을 고수하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겁내지 않으며 오직 본성에 따라 그때그때 행하는 것과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의도가 늘 한치의 거짓도 없이 참되다는 것에 만족한다면 너의 삶은 행복할 것이고 아무도 너의 그런 삶을 가로막을 수 없다. 13. 의사들이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언제라도 수술할 수 있기 위해서 늘 수술 도구들을 자기 곁에 준비해 두는 것처럼 신 및 인간과 관련된 그 어떤 일들이 언제 일어나도 신의 일과 인간의 일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일들을 진단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들이
늘 너의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인간에 관한 일도 신에 관한 일과 연결되어 있고, 신에 관한 일도 인간에 관한 일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연결 관계를 말해주는 원리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4. 이제 더 이상은 이리저리 헤매거나 우물쭈물하지 말라. 내게는 내가 적어놓은 비망록 수첩이나 고대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의 행적이나 나이 들어서 다시 읽어보겠다고 생각해서 쌓아둔 발초본들을 읽을 시간도 아마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어떤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아직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에 다른 모든 헛된 희망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서 오직 그 목표를 완성하는 데 온 힘을 다 쏟아서 내 자신을 구해내라. 15. 사람들은 도둑질한다거나 파종한다거나 물건을 산다거나 휴식한다거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거나 하는 말들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눈으로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6. 육신과 혼과 정신. 육신은 감각들을 알고 혼은 욕망들을 알며 정신은 원리들을 안다. 감각을 통해서 인상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동물들에게도 가능하다. 욕망이라는 줄에 조종당해서 꼭두가시처럼 놀아나는 것은 들짐승들과 변태 성욕자들과 팔라리스나 네로 같은 폭군들에게도 가능하다. 단순히 생각을 안내자로 삼아서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해나가는 것은 신들을 믿지 않는 자들과 조국을 배신하는 자들과 닫힌 문 안에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들에게도 가능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앞에서 말한 부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오직 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운명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과 운명이 자기를 위해 빚어놓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 자신의 마음속에 좌정하고 있는 신성을 더럽히지도 않고 밖에서 들어오는 무수한 인상들로 인한 혼잡한 상념들로 신성을 어지럽히지도 않는 것, 신에게 온전히 복종하여 참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일은 행하지 않음으로써 신성을 끝까지 편안하게 섬기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단순하고 겸손하며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아도 그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간다. 그런 사람은 그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자신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고서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갖추고서 신성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행하여 결국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